저희 두 딸 한유진과 한유나가 시드니에서 방학이 돼서 잠시 한국을 방문했다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시드니로 귀국했습니다. 횟수로는 4년 만에 왔고요. 만 3년이 넘어서 한국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보고 4년 가까운 세월이 있다가 이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서 고생을 하고 또 많이 신앙이 성숙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한 달 반을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지내면서 특이한 것들이 또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는 겁니다. 아무리 치워도 머리카락이 끝없이 빠습니다. 여자아이들 긴 머리카락이. 또 하나 제 아빠의 입장에서 불편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옷을 입으면 보통 한 주에서 두 주를 같은 옷을 계속 입습니다. 신발도 운동화를 하면 그것을 끝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신습니다. 아이들은 운동화를 각각 3켤레씩 가져왔습니다. 신발을. 근데 또 여기 와서 샀습니다. 매일매일 신발과 옷을 갈아 신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구세대라고. 두 번째 불편했던 내용입니다. 저희 두 딸과 함께 장인 장모가 있는 포항을 인사드리고 왔는데 둘째 처남이 미용실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미용실에 가서 미용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 유나가 어렸을 때부터 교우들도 그랬고 다 저를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성격도 그렇고. 그런데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했는데 딱 뒤돌아서는데 제가 아니라 김성희 씨 얼굴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딸들은 엄마를 닮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아이가 있는 동안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일 특이했던 두 딸의 모습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제 거실에도 우리 집을 와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거울이 있습니다. 화장실에도 거울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 방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현관에도 거울이 있습니다. 근데 제 방에도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하루에 수백 번을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방은 노크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와서 거울 앞에 섭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거의 매번 거울 앞에 서는구나. 눈만 뜨면 거울 앞에 서는 거구나. 그것이 특징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혼자 있는데 내 영혼을 거울 앞에 비춘다면 어떻게 비춰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겉모습은 화장도 하시고 또 좋은 옷도 입으시고 또 예쁘게 하고 오시고 멋있게 하고 오셔서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만약에 거울 앞에 비춰주면 어떨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신비한 재앙들을 통해서 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꺼낸 다음이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있다. 이것이 그들에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셔서 시내산에 오게 하면서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였냐 하면 너희와 똑같이 고난당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저 열방을 너희처럼 꺼내려고 하는데 너희가 다리 역할을 해다오. 이 말을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를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내 앞에 서라. 그럼 내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말을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떨미로 진동하면서 구름이 가득하면서 강림합니다. 그리고는 주었던 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 주었던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난주에도 한번 같이 했었죠.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암송하지 못한 분은 성경책 뒤에를 한번 펴보십시오. 다 나와 있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자, 제1 하면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제1 내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 네, 거기까지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모르신 분이 많나 봅니다. 목소리도 좋고 또 책을 보시는 분도 있고.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0 네, 이 10가지였습니다. 이 10가지 중에 여러분과 저는 뭘 보았습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보았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너 자신을 무겁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라.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 자신의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무겁게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오늘은 이제 12절 이하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잠시 요약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제 5계명 뭡니까?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아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과의 관계를 담아놓은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이 공경하다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같은 단어입니다. 저울에 달았을 때 가장 큰 무게가 부모님께 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구약에서 말하는 축복들을 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계명을 1계명에서 3계명까지 말한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계명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아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이 사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부모를 공경하시는 것이 그 당시에도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지금처럼 머슴살이하듯이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바꾸어서 자식 보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런 것이었을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어떻게 드러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며 사는 사람은 거울에 딱 비추면 자기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한 다음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는 당신 부모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거울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는 처가의 부모도 될 수 있고 친가의 부모도 될 수 있고 모든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며느리들은 친정, 처가, 부모님들께 또 사이들이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는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죽이는 그런 살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증오하고 분노하고 속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을 쓸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불법으로 살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를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까?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살인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기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그 다음 자기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것으로 거울에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살인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삶의 거울 역할이 이웃을 향한 불법적 살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간음하지 말라. 여기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짝 지어준
남편, 아내 외에 모든 성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혼전 성관계를 갖는 것 안 됩니다. 프리섹스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동성 간의 관계를 갖는 것도 안 됩니다. 말할 것도 없이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갖는 것도 그 많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대체로 성에 대해서는 아름답게 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나온 아름다운 축복이고 결과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니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삶을 너의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을 향하여 사랑함으로 드러내라, 이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감정적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존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간음하지 말라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면서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에 빠지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아내나 자기 남편을 극도록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데 다른 남자를, 다른 아내를 품고 있다? 그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다시 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이미 작년 여름 가족 수련회 때 나왔죠. 일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타락 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가서도 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근데 도둑질은 뭘까요? 땀 흘리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네, 땀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도둑질 다음에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 말이 안 나옵니다. 만약 이것만 놓고 보면 10계명과 10번째 계명과 오버랩됩니다.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집에 이웃의 아내나 다 여기 연결되죠. 이 도둑질 하지 말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남의 소유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 다른 사람의 인권, 이 모든 것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질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도둑질인 겁니다. 내가 말이야 이렇게 배웠는데 지식으로 갑질하는 것, 내가 말이야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지위로 갑질하는 것, 돈으로 갑질하는 것, 모든 것을 포함하여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도둑질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 원리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신자는 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투기에서 잘 살게 됐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납니다. 신자는 복권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노려도 안 됩니다. 땀 흘려 일하는 만큼 먹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창조 원리에 합당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거리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은 그 일을 통해 열매들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창조 원리부터, 창조 때부터 있어 왔던 가장 축복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땀 흘려 일하겠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그 거울로 비추는 겁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는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땀 흘려 일함으로 자기가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비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명이 9번째 계명이죠.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는 내 이웃에 대하여 위증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보통 법원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을 죄를 정할 때 증인이 몇 사람 이상이어야 됩니까? 반드시 2사람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 이 2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이 2사람이 위증을 했다, 거짓말로 짜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 돌로 쳐 죽인 사형했던 똑같은 벌을 이 거짓말한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신뢰의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를 속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쑥닥거리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이익과 관계없이 신용과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은 이웃에 대한 신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웃을 신뢰함으로 비추어지는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죠.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이요. 다른 계명들은 다 행동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10번째 계명은 뭘까요? 탐내지 말라. 마음의 열망을 말합니다. 내 이웃의 것에 대하여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함을 누려라. 그리고는 가장 먼저 집,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남종, 여종, 소, 낙이 가장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소중함의 서열을 따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사람의 마음에 관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탐내는 마음을 금한 것입니다. 다른 계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면 무슨 계명을 범하게 됩니까? 간음을 범하게 됩니다. 이웃의 소나 나귀를 탐내면 어떤 계명을 범하게 됩니까? 도둑질하게 됩니다.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떤 계명입니까? 거짓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다 탐내는 데서 옵니다. 부모에 대한 불효와 살인의 동기도 탐심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10번째 계명은 특정 행동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탐심을 갖게 하는 마음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았던 전체 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봤습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인데 제일 먼저 자기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는 부모를 무겁게 여깁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는 그 다음 형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신 아내나 남편을 향하여 쏟지 다른 아내나 다른 남편을 탐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겁게 여기는 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끼리끼리 모여서 쏙닥거리고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며 사실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는 이웃을 향하여 신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는 만족합니다. 주어진 것으로. 이웃의 것을 더 이상 탐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다 거울로 비추어지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김의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할까요? 여러분 다 십계명을 지키고 싶으시죠? 여러분 중에 누가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으신 분이 계시나요? 누가 혹시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나 하신 분이 계시나요? 누가 자기에게 주신 부부를 떠나서 다른 남자 여자와 성관계를 갖고 싶은 분이 계시나요? 누가 거짓말로 이웃을 모함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분이 계시나요? 누가 이웃의 소유를 탐하고 싶은 분이 계시나요? 우리는 다 그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지켜집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예를 주겠습니다.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을 취하여 성관계를 가지면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마음으로 음욕을 안 품은 분이 계시나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형제를 사랑하니까 살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접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욕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살인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한 번도 미워해 안 하신 분 계시나요? 매일매일 미워하죠. 특히 일터에서. 이뿐이 아닙니다. 조금 더 심한 말을 한번 해볼까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는 의목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마음에 간음이 찾아오면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뭐라 합니까?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면 거짓말하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잘라내야 되겠네요. 발로. 아마 그렇게 하면 성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건데 다 성에 있어요. 안 되죠. 십계명을 지키고 싶은데 안 됩니다. 이 간단한 10개의 계명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미 살인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음욕을 푸는 간음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를 변호하기 위하여 수없는 거짓말을 했고 다른 사람을 모함했던 사단의 방식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눈을 빼버려야 할까요? 손을 잘라버려야 할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주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몸속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느니라. 주님이 했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라고 하죠. 이 바이러스가 어느 동물에서 왔습니까? 다 아시죠? 박쥐에서 왔죠. 사스도 박쥐에서 왔죠. 메르스도 박쥐에서 왔습니다. 이 야생동물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는지 아직 밝혀내지 잘 못합니다. 그런데 동물이라든지 이 동물들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전이되는, 감염되는 그 경로, 원인, 이것을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났습니다.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고 또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고 살고자 해서 산과 모든 자연들을 다 깎고 도로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편리와 확장을 위하다 보면 뭐가 벌어집니까? 야생동물들이 살 곳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확률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또 있죠? 혹시 부시미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굉장히, 호주에도 있습니다. 그냥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이게 양고기 이런 건 지겹다라는 겁니다. 더 육질만 나는 야생에 있는 고기를 잡아서 직접 먹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생 동물을 잡아서 이걸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그만큼 포획하고 유통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흔해졌죠. 우리나라 사람은 뭐에 좋다면 다 찾아갑니까? 정력에 좋다면은, 한때 동남아에 코브라가 거의 바닥났답니다.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찾아가서 코브라를 죽여서 먹었는지. 세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번졌을까? 국경과 국경이 옛날에는 굉장히 멀었는데 지금은 비행기로 2시간, 또 2시간도 아닙니다. 1시간 반이면 일본, 중국, 가장 난리가 난 곳 아닙니까? 코로나. 언제든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1시간 반만 가면. 이러니 공간의 상실이 불러온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식용을 위하여 가축들을 밀집해서 사육하고 이 도축하는데 깨끗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기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탐심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탐심. 그러니까 사람의 탐심에서, 사람의 욕심에서 시작하여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나고 그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이 생태계가 살고자 하여 다시 역습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처참한지,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보다 더 무서워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탐욕의 죄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10계명 중에 벌써 하나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욕하고 살인했습니다. 우리는 부부관계 외에서 다른 데서 성적 쾌락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우목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이 거의 일상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변호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탐욕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코로나 19보다 훨씬 더 무서운
탐욕이라는 제약이 여러분 속에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제 속에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합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니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까? 나는 겉으로 살인하지 않았으니, 간음하지 않았으니 나는 그래도 양반이다라고 하면 도덕주의로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욕을 했으면 살인했다라고 말합니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적당히 몰래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누가 있습니까? 두 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강도 둘이 못 박혔다. 십계명을 범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두 명의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나는 강도 같은 자가 아니라 나는 이미 강도입니다. 십계명을 우리는 범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강도와 똑같이 정죄를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앙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강도이지, 너는 강도이지, 너는 도둑놈이지, 너는 살인자이지, 너는 간음한 사람이지, 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지, 무겁게 여기지 않지, 늘상 거짓말하는 자니 너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자인데, 사형당해야 될 텐데 내가 너 대신에 강도가 되어 죽는다. 그런데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당신이 메시아인가요? 그러면 나 좀 구원해 보세요. 비방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다른 한 강도는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분명히 두 강도가 똑같이 강도인데 한 강도는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근데 한 강도는 그 찰나의 순간에 예수에게 궁유를 구합니다. 이 궁유를 구했던 강도가 자기 친구 강도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는 상대편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 야, 너나 나나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 우리는 강도다. 우리는 십계명을 범한 자들이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한쪽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뭐 합니까? 비방합니다. 다른 한 강도는 뭐 합니까? 예수님에게 궁유를 구합니다. 똑같이 정죄받아 마땅한 자인데 한 강도는 끝까지 자기 길을 갑니다. 한 십자가는 세상세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고 능멸받을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죄로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냥 죄인이 그 십자가를 지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한쪽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피할 수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벼랑 끝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시옵소서. 궁유를 구합니다. 한 강도가 자기의 악함을 회개하고 있었을 때 한 강도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궁유를 구하고 있을 때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불러서 낙원에 가고 있을 동안에 다른 한 강도는 살아왔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죽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왔는데 정죄받고 사형당하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완고하게 그대로 죽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요, 두 강도 중에 누가 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궁유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나는 정죄받은 강도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이미 마음으로 살인했고, 나는 이미 간음했고, 나는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예수여, 나는 나를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로 싸매어 주시고 십자가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궁유를 구하는 이 강도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길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